예,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말씀 묵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12장까지. 중부, 남부, 북부, 이 가나안 지역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에 대한 이제 전체 통치권을 사실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그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승기를 잡게 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쟁의 가장 큰 핵심은 다 끝났다. 전쟁의 승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큰 핵심적인 전쟁을 이기면 일단 승리의 기세는 뭐 이스라엘에게 넘어온 거지만, 그러나 이제 지역적으로 곳곳에서 이게 순순하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은 늘 존재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 지역에 대한 이 승리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이런 거로 가나안 족속들이 쉽게 항복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헤렘, 그러니까 진멸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자연재해나 천사들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순간에 끝날 수 있겠지만,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심판의 칼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죽기 살기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정복의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13장부터 보면 완전히 패해서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이제 지역적인 저항을 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그냥 온 군대가 다 휩쓸어 버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각 지역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제 점령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런 땅들을 쫙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분명한 경계가 그럼 어디까지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영토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다 분분한데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5장에서 했었던 그 약속들을 보면 15장 18절, 바로 그날, 그 창세기 15장 18절인데요. 바로 그날, 이날은 언제냐면 조카 롯을 구하온 후, 그러니까 그 북쪽으로 잡혀가던 이 조카 롯을 쫓아 올라가가지고 데려왔던 그때, 아무래도 그런 소문이 나면서 왜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게 온 사방에 퍼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당연히 어떤 힘센 족속으로 두각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거꾸로 이제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는 이제 경계의 대상이 되고, 또 이제 저들이 이제 어쨌든 꺾어내야 될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겐 두려운 사건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후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이제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횃불 언약이라는 거는 동물을 언약을 맺을 때 딱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둘이 함께 지나가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다. 이제 보통 이런 게 그런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면서 이런 약속을 했던 거죠.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약속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이라고 광범위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영토의 범위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이스라엘의 원리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강을 이집트의 나일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을 이쪽이 북쪽 그 터키 있는 데서부터 이 끝에 페르시아만까지 이걸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에서 저기 페르시아만까지 꺾어졌다가 저 터키까지 올라갔다. 이제 거의 그 지역이 다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 가나안 영토에 대해서 민수기 34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지역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파워포인트 자료를 잘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 자료를 보면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민수기 34장을 통해 이제 약속한 영토의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집트 강의 의미는 그 이집트 중앙을 지나고 있는 그 나일강이 아니고 이집트 동부의 와디, 엘리 아리시 강 이렇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아리시 강. 근데 이게 와디라고 그러거든요. 와디가 뭐냐면 이게 평소엔 물이 흐르지 않지만 이 강이 흐름같이 보이긴 해요. 그 장소가. 근데 이제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비가 많이 내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물이 이제 그때 막 흘러가는 이제 강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이 일시적이고 또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확 흘려가는 그 물 때문에 계곡의 벽이 매우 가파르고 또 계곡 아래에 풍화 물질이 두껍게 이제 퇴적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와디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이 강처럼 어디로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잠시 있다 없어지니까 땅으로 점차 침수되어서 사막 가운데서 소멸되지만 만약에 해안이나 뭐 가까운 사막에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하 수면에 가깝다 보니까 오아시스처럼 나무나 풀이 자라거나 거기에 이제 거주지들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 이집트 강의 범위가 그래서 그 이 현대 그 이집트 나일강 있는 쪽이 아니라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와디라고 말하는 여기 이제 엘 아리시강 이 길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라고 했는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확실히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윗 시대에 보면 실제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통치 영역이 확장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주거 영역은 뭐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지도에서 보듯이 현재 그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 이제 거기를 넘어서 이제 통치 영역이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미쳤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뭐 어찌됐든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살펴올 때 민수기 34장을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이어서 이제 바로 여호수아로 온 거니까 그 민수기 34장을 기준으로 볼 때 여호수아 13장에서 점령하지 못했던 여러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그 범위는 보면 크게는 갈릴리 동쪽 지역, 그러니까 그술 지역이었고, 남부 쪽으로는 지중해, 블레셋 지역이었고, 북부 쪽으로는 이제 시돈 땅이 포함된 레바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지역과의 패권 전쟁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건 확실했지만 이제 그런 전쟁의 기간이 7년이 흘러간 건데 여전히 뭐 약속하신 땅 가나안 곳곳에는 아직 진멸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압돼야 될 그런 여러 족속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들을 내가 이 땅에서 몰아낼 거다. 그러니까 심판을 분명히 명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장 6절.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론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쫓겨날 거니까 아직 거기에 적들이 있다고 해도 땅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헤렘의 전쟁, 심판의 전쟁을 끝까지 바르게 감당할 것을 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흐지부지 그냥 그렇게 말로만 떠들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금 심판의 칼로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큰 전쟁을 통해서 다 그들을 길을 다 꺾어버려 놓으셨는데도 마지막 정리를 하면 되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 사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가나안 구석구석에 이 심판받을 백성들을 당신이 분명히 멸하실 거를 말하면서 이걸 각 지파에게 이제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쨌든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살아야 되니까 그 분배받아 살아야 될 땅을 먼저 다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에게 속한 그 땅에 있는 그 적들을 다 진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하시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과 길어야 7년 정도의 전쟁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이 많아 이제 늙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한 일을 지금 각 지파에게 지금 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한 나라의 군대 전체가 뭐 움직여서 싸워야 될 정도로 가나안의 그 생존하는 적들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 패잔병 수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함께 어떻게 보면 힘을 모아서 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개별로 싸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 뭐 물론 이제 패잔병이니까 이길 수 있다고 해도 한꺼번에 가면 더 좋겠죠. 그건 분명히 맞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에게 그 사명을 분배시켜서 온전히 이루도록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펴왔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그 가나안에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모세였잖아요. 모세는 거장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민족을 그 40년 넘게 그 포로된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서 결국은 이제 막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계속 인도해 갔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치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가나안 정복이 어렵고 불가능할 것처럼 느낄 만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를 퇴장시키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과의 정복 전쟁을 감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이게 사람의 힘,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이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각 지파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보면 우리 교회나 셀 뭐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뭐 나 혼자 싸우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집단의 힘이나 더 많은 어떤 힘을 키워서 싸우는 어떤 강한 사람의 리더십, 능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게 비록 연약한 소년이라도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소년이었잖아요. 소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힘으로 감당해 가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고 그게 우리가 성도가 나아갈 바다라는 걸 이 또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같은 원리로 본다면 이제 불과 7년 정도 지났는데 정복 전쟁이 이제 그 세밀한 정복의 역할을 각 지파들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고 적임자였고 건장했던 그 모세를 퇴장시키면서까지 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지금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이 싸움의 원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 약속을 따라 주권자로 행해 가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다고 가나안 전쟁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없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완전 정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없다고, 저 목사가 없다고, 뭐 저 리더가 없다고, 뭐 교회와 하나님 주신 사명 멈추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아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없어서 미루어질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의인이고 의인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이제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었던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그 넘어뜨린 거예요. 엄청난 갑옷 갖고 뭐 레이저 총을 갖고 미사일을 갖고 이긴 게 아니라고요. 또한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었던 모세도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그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입구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냐, 뭐 늙은 노인이냐, 가난한 자냐, 부자냐, 권세 있는 자냐, 뭐 목동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또 어떤 환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있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가나안 정복의 일들을 각 지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데 뭐 오늘 우리 교회로 본다면 적용해 본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교회 속에 존재하는 존이고 또 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각 개인, 리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에 사실 이 멜번 시티 교회가 이 멜번 시티에 존재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멜번 지역 하나하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손으로 세운 멜번 지역의 각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있는 각 성도들 셀과 존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분배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런 이 역사를 살필 때 각 셀과 존이 우리 교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현실이 똑같아요. 지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미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각 지역 곳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 각 족속 가운데 뭐예요? 수많은 교회를 그래서 세우신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지역이나 또한 각 교회에게 맡겨진 여러 타겟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 명령을 따라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가치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행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전쟁과 그 이후의 핵심은 세상 문화, 세속의 문화, 욕정과 탐욕과 음욕 등 그러니까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문화를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본능과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거나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거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교회 당에서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고 있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이 문화들, 거짓된 문화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유행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싸워가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가느냐, 끌려가느냐, 이제 이런 싸움인 거죠. 근데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보면 교인들이라는 경우 뭐 아쉽고 모자라고 부족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뭐 공평과 법도가 어쩌고 자꾸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그러지만 근데 이제 조금 거기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릴 때 그러니까 조금 먹고 살만하면 어때요? 자기들의 본능과 욕심대로 가는 거죠. 자기 생각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큰 전쟁을 이미 승리로 이끌고 이제 본격적인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들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은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부름받은 그 존재의 이유,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이유를 잊지 않고 조금 편해지고 먹고 살만한 가나안 땅에 휩쓸려 타협하고 적당히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룰 때 말씀은 그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 각자 보내받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런 사명이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원래 의도를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지금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육체적인 본능과 또 사회적 문화의 흐름을 따라 단지 이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처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바로 그곳에서 부름받은 하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보낸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며 각자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각자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사명과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그런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도록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 가정 속에서 근데 나는 어떤 존재인지, 또 내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친구들, 사회 속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바로 자신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긴 이 가나안 땅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내가 여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인식을 해야 이 땅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언약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증인의 사명,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힘을 잃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힘이 없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 없기 때문에 힘을 잃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의 문화와 이 가치에 휩쓸리는, 유행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권세 아래로 오게 하는 귀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곳곳으로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세상과 세속의 문화와 가치의 유행에 눈 돌리고 휩쓸리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권세로 이 어둠의 모든 것을 이기셨는데, 이 귀한 소식, 이 거룩한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많기에 나로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에 보내신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고 신실하게 외치며 그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복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전하는 매일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없어서 어떤 보호자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기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인도하는 그 길로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